을 갈망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갈망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도문 4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아멘.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양전자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근원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1년도 다 지나고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주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힘으로 사는 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의 표어를 내걸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잊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아버지의 시간들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는 편안한 삶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하게 하시옵고 성실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영광교회가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주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셨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영광교회 정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친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러운 뿌리들 아버지 쓴 뿌리들이 뽑히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데 저희들의 생각을 주께서 주관하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함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할렐루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아멘. 앉으셔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옥을 아는 것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아는 것이죠. 물론 지옥을 안다고 그 아는 것으로 지옥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들 간혹 있지요? 있어요?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는 기분이 상하더라도 정말 무식한 말이다. 지옥을 너무나 모르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막 이렇다. 뭘 먹고 뭐 어떻게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은 하면 왜? PPT 없다고요? 아니요. 놔두세요. PPT가 있는데 PPT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기 메일로 가서 혜린아 그 컴퓨터에 메일로 가서 내 메일을 열면 앉으세요. 내 메일을 열면 오늘자 PPT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는요. 정말 자세하고 많게 설명을 해요.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요. 누가 천국에 가는지 설명하지 않고요.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좋은 주일날에 산 굳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저도 싫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는요. 천국도 말하지만 지옥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은 목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지옥에 대해서 설명 안 하는지, 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12장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주시는데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죠. 저 보세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지금 불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시험. 그런데 이 불시험이라는 그 의미가 매우 엄중합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매우 위중합니다.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불시험 가운데 있어요. 지금. 왜 이게 위중하냐? 불시험은 최종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시험. 그 다음에는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합격하면 최종 합격되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겪죠. 직장에도 그렇죠. 불시험은 최종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말씀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왜 이게 최종적인 시험인지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근데 왜 이게 최종적인 시험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을 읽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시험이, 그러니까 불시험이 베드로전서 본문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최종적으로 가리는, 알곡과 가라지, 이것을 최종적으로 가리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불시험.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 백성과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백성들이 갈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시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 시험은 여러 가지로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시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테스트. 그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저를 비롯해 이것을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어쨌든 사탄에 넘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시험이 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요, 불시험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회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의 보혈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불시험은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제 시험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더욱더 설명할게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게요. 코로나가 발생한 지 횟수로 3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죠.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기억나십니까?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의 집단 감염이 되어서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교회가 발상지다. 발상지는 중국인데 교회가 마치 숙주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요, 언론이 공론화하기 시작합니다. 공론화. 그러니까 정식 사실로 여기기 시작하게 했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교회가 사회에 덕을 끼쳐야지.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비롯되기 시작했어요. 일파만파로 교회 안에서 찢어집니다. 교회가 덕을 끼쳐야지,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교회 안에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대형교회와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여론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이다. 두 번째. 이렇게까지 떠들어댔습니다. 이거 떠들어댔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요, 정말 매우 처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 150만 명의 성도들이 떠났어요. 예, 떠난 겁니다. 임시로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시험에 예를 드는 것이 그 이유예요.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못 열어요. 그리고 세상 것은 이것을 조롱하면서 사필기정이다, 당연한 것이다는 애들은 잘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여러분, 성도 안에서 이걸 잘됐다고 말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야 돼.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이것을 두고 마음 아파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걸 잘됐다고 얘기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의 결과, 숫자적인 결과를 다 차치하고서도 교회관, 신앙관, 구원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태를 통해서. 이 기간 동안 교회관, 신앙관, 구원관. 코로나라는 것은요, 위중한 병이 아닙니다. 수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두려움 전염병입니다. 두려움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겪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병 걸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냥 약 먹고 견디면 되는데, 그 딱 코로나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딱 스톱이 돼요. 갑자기
생활이 스톱이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났던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우리 어린아이까지 막 이런 생각이 사로잡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자유롭지 않죠. 그게 두려움 전염병이에요. 이 두려움 전염병이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성장시켜버려요. 내 자아를, 나의 연민, 자기 연민을 성장시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성,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도드라진 건 뭐예요? 교회를 경시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해요. 교회를.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안 목사가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세웠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내가 반석에 세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석, 말씀에 세웠다는 거. 말씀에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합니다. 내 교회.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를 목사의 교회, 아니면 성도의 교회, 아니면 시민의 교회, 대한민국 정부에 속한 교회, 그렇게 전락시키고 스스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어진 결과가 성경관, 자신이 세운 신앙관, 자신이 세운 구원관, 자신이 세운 성경관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를 가야 되냐,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 자신이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0만의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성도로 합니다. 가나안.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수치를 1000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실제적 수치가 아니에요. 이단이랑 다 합쳐놓은 거예요. 한 500만에서 많게 600만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150만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성경을 진짜 말씀대로 믿는 신앙 있죠. 나름대로가 아니라 진짜 그냥 내가 정한 대로 내 경계를 걷고 내가 주어지는 상황 안에서 믿는 그 나름대로 신앙이 아닌 말씀대로 신앙을 수치를 재자면 정말 비참하겠죠. 수치가 얼마나 떨어질까, 그죠? 그런데 수치대로만 보면 450만 정도가 지금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주류의 종교가 아닙니다. 주류의 종교가 아니에요. 소외받고 지탄받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그 전에 비해서 이 사태를 지나면서 76%가 떨어졌대요. 76%. 신뢰하지 않는다가 76%. 이 조사를 의뢰한 단체도 참 이상한 단체예요. 기독교라고 단체 하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회예요. 여러분, 윤리를 왜 실천합니까? 예수님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독교를 지네들이 무너뜨리면서 기독교 윤리 실천해요. 누가 세습한다 이런 데만 관심을 가져요. 아들이 세습할 수도 있죠. 아들이 진짜 목사면, 아들이 진짜 목사 아닐 때 문제를 걸어야지 무조건 세습하면 문제를 걸고.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단체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 또한 씁쓸하죠. 어쨌든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 경종이에요. 땡, 시작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경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울리는 것이, 그러니까 불시험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딱 두 개로 갈립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믿는 교회, 성경의 가치대로 믿는 교회와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희석된 교회, 이 두 교회로 딱 나뉩니다. 더우세요? 더우면 저걸 끄겠습니다. 예, 끄세요. 바람이 좀 세죠, 저기. 예. 나중에 추우면 또 다시 틀겠습니다. 저 보세요. 두 교회로 나뉜다고요. 성경의 가치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이 대답도 없고 아멘도 안 하니까 확신이 없어서 제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까?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죠? 무슨 후환이 있으려고?
저 삐지면 오래 갑니다. 진짜 저를 삐지게 하지 마세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이게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게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불시험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성경대로 믿는 진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설명해드려요. 이 닦은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말씀 보세요. 그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요, 관현동 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졌습니다. 안용준 목사의 터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터에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졌어요. 이 터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터에 세워지면 금이나 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에 타도 남아요. 금이나 은은 더 정결하게, 더 정금이 됩니다. 금을 순금 만드는 건 뭔지 알죠?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정금이 돼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정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스스로 여기면 돼요. 그러나 풀이나 나무, 이거는요, 시험만 오면 교회 이름만 낳고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행사가 있으면 북적북적 으쌰으쌰 하는데, 시험 오고 불시험 오면요, 아이고 꼭 그래야만 됩니까? 기도를 꼭 해야만 됩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아니면 교회에 모이는 자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마세요. 점검해야 되지만 내 모양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점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신 분, 여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있다라는 것이, 주용강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방주에 타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게. 여기 없으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잊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절 3절 자 보세요. 그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네가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 믿지 않는 자의 뜻을 같이 쫓아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시간은 이미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갖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우리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불시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베드로전서의 4장의 얘기예요.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음란에 취해 있고 내 욕심에 따라 살고 내 생각에 예배를 정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사는 때는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내 뜻대로 살아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불시험이 왔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다. 이 말은 예전부터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시험이란 말이 왔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저 개인적인 불시험도 왔어요. 이번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그 여름에 저한테 정말 불시험이 왔어요.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찬양하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허락하신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사기꾼으로 서 있을 수도 있었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짓 목사로 설 수도 있어요. 저 모자랍니다. 하지만은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어봤죠. 방탕의 다름질을 함께하지 않는 것에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이런 거예요.
왜 너만 예수 믿냐? 이게 교회 안에 얘기해요. 왜 너는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않냐? 나랑 함께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요새 더 심해졌어요. 찬양팀을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뒤에 아주 음란한 조명이죠. 다 하이힐 신고 올라가고요. 여자들은 쫙 달라보는 옷에 음악도 사실은 저는 음악을 했잖아요. 그죠? 음악도 장르에 따라 음란한 음악이 있어요. 사람의 성적인 욕구를 막 충돌질하는 음악도 있고요. 사람의 영을 흐리게 하는 음악이 있어요. 장르에 있어요. 그 장르가 다 돌아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방탕의 다름질을 하도록 앞에 서서 유도하는 사람들이 찬양팀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멋지게 막 옷도 너무나 멋있어요. 연주도 얼마나 잘하는지. 드럼, 저는 예전에 전문 드러머가 있잖아요. 드러머는 교회에서 뽑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교회에서 뽑아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드럼이 보여요. 드럼 없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드럼을 투닥투닥 치는 그 교회 애들을 세상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어릴 때부터 치니까. 그러니까 본질부터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연주하는 데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는 연주자들이 보이죠? 거의 99%가 교회 애들이. 근데 걔네들이 방탕에 다름질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세상에서 드럼을 치고 술 한잔 먹고 또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드럼을 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돈을 주니까 또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는 돈을 줘요. 그냥 방탕의 다름질을 왜 너는 함께하지 않느냐?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유별을 떨지 마라. 말씀대로 너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는 유별을 너는 왜 떠냐라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대다수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율법을 말합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순옥 집사님이 제 눈을 마주쳤으니까 최순옥 집사님의 예를 한번 들게요. 최순옥 집사님이 한번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이 더 우리 교회 와서 했는데 누구에게 한번 화를 낸 적이 있대요.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럴 만한 일이기 때문에, 화를 낼 만한 일이기 때문에 화내는 게 못 됐어.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바깥으로 오는 어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래서요 집사님이 그랬대요. 그 사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그 일은 마땅히 화낼 만해요. 여러분, 제가 감자탕을 오랜만에 먹으러 왔어요. 감자탕을 먹으러 왔는데 감자탕의 구성을 여러분 잘 아세요? 감자탕의 구성은요, 뼈가 좀 이렇게 뼈에 붙은 살이 있고 살이 두툼하게 붙은 살을 교차로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두툼한 살을 좋아하죠, 저는. 근데 며칠 전에 감자탕을 먹었는데 뼈밖에 없어요.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사장님 일로 와보세요. 젓가락을 뒤집으면서 이거 보세요. 뭐 먹으라고 이렇게 줍니까? 감자탕을 먹는데 옆에 보니까 그 뭐죠? 무슨 탕이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해장국을 먹는 사람의 뼈가 더 좋아. 우리는 비싼 감자탕을 오랜만에 먹는데 맘먹고 왔더니만 이따위로 주냐고. 나 여기 단골인데 내가 분명히 안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막 어려우면서 요새 수입이 잘못돼서 그렇다. 수입이. 아니, 탕을 먹어도 하나는 뼈, 하나는 살이 많이 붙은 걸 주는데 감자탕을 먹는데 이렇게 주냐고. 근데 사장이 당황하는데 제가 대답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더니만 주방으로 들어가더니만 뼈에 살이 딱 많이 붙은 걸 2개를 가져와서 쑥 넣어주면서 죄송한데 그때도 그러면서 혜련아 이거 네가 다 먹어. 봐, 살이 많잖아. 아빠 말이 맞았지? 그거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진짜 저도요. 참 저예요, 참.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감사히 먹으면 돼요. 기도가 뭐지 하고 딱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 장면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와서 우리 혜린이와 우리 사모가 있는 장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아까 감자탕 먹는데 그 사장님한테 되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기도했다 했더니 혜린이가 뭐죠? 아빠 좀 그랬어 진짜. 쟤는 너무 솔직해요. 쟤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생긴 것도 똑같지만 너무 잘 알아 혜린이가. 그래서 그래서 이 두 사람 앞에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 그렇다고 내가 돈 내고 먹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틀려. 휩쓸리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두에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죠? 이걸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에 오는 불시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여기서 이탈되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강하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무서운 결과는 모두가 한 가지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잘 통과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코로나 시대도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고 또 목사가 이렇게 하자 하라는 말에 여러분 토 한 번 다신 적이 없어요. 아니 마음으로는 보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표정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마음으로 뭔 생각 못합니까? 저도 하니까. 근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신 분이 없어요. 잘 통과했어요. 그렇지만 끝이 아닙니다.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수많은 물이 휩쓸려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가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금 같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신앙이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유필석 집사님 정말 제가 사랑하거든요. 이번 전도 축제 때 전도를 하셨는가 아세요?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유필석 집사님께서 전도를 한 그 사람의 그 반응이 우리 유 집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유쾌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은사를 가지신 거예요. 나는 우리 유필석 집사님에 대한 직분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인 말씀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자체가. 우리 유필석 집사님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다이아몬드 신앙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려울 때 나타나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어떤 자가 지옥 가는지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 모든 거짓말한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둘째 사망.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과 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예수님이 살려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전제는 뭐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영생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불과 유황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시대가 지금 그걸 명확하게 증거하겠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내 육신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뭘 믿냐는 거예요. 내 돈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 흉악한 자들. 여러분 흉악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근데 계속 흉악하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행음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계속 행음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죠. 지옥 갑니다. 근데 또 살인자들, 사람을 죽인 자도 살인한 자도 회개하면 천국 가야 안 가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영적 살인자들이 있어요. 말로 사람 죽인 자들. 한번 따릅니다. 말 조심하자. 말로 사람을 죽여버려요. 말을 잘못해서 그 사람 다시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죠. 이 새치어가 온몸을 제어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녀가 너 고3인데 교회를 왜 가? 라고 하는 부모는 자녀를 살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고3 때가 되면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두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녀를 영적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거짓말은 뭐냐?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평생 거짓말 하신 적이 없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거짓말. 여러분 기생 라합도 거짓말했잖아요. 여기 없어요? 없어요? 다윗도 거짓말했잖아요. 아기스 왕 앞에서 침 흘리면서 쟤 다윗 아니야?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야? 했더니 침을 제일 들이면서 이러면서 바보처럼 들어가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죠. 거짓말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경 중에서 가장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많이 거짓말했어요. 야곱. 그런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어서 그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이러면 지옥 가냐? 이런 일들이 만연해도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조치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 영혼, 육입니다. 영과 혼과 육.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도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했어요. 이건 수없이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다시 사는 사람만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길을 피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은 뭐냐면 혼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생각. 이 생각을 사단이 던져둔 생각을 품지 마세요. 그게 죄가 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한테 넣어줬어요? 사단이? 바로 유다한테 넣어줬잖아요. 유다한테 넣어줬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찌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들어요. 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막 어떨 때는 제가 미움의 생각, 음란의 생각 다 들어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으로 육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너는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물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미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미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 사장님을 보고 밉더라고요. 이따 이러죠. 먹을 게 없잖아. 뛰적. 그래 미움이 들어오니까 이 사탄을 그 즉시 물리쳐야 되는데 기도가 딱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를 몰랐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쓰면 돼요. 사탄아 내 안에 미워하는 영아 나가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마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었다. 코로나에 순종하죠. 코로나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뜻인 줄 알죠? 왕관입니다. 왕관. 코로나의 그 균의 모양이 왕관처럼 생겼어요. 딱. 코로나가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내어들었던 왕관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코로나는 무서움 전염병인데 무서움이 이런 결과로 나와요. 내가 내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예배를 놓치지 않던 교회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뜨거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지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김종국 집사님 정말 이제는요, 예전에는 소리 한 번도 안 났잖아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우리 김종국 집사님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은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는 왕관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참 영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잘 지난 사람은 왕관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자녀를 우상 삼으면 내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죠. 여러분이 지키려면 자지도 마세요. 졸지도 말고 항상 그 옆에 있으세요.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지키십니다. 근데 걔를 우상 삼으면 내가 지킨다고 하기 때문에 걔가 죽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죽습니다. 자녀 우상 삼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우상 삼지 마세요. 돈 우상 삼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지 않는 순종치 아니한 자기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줬던 왕관을 자기가 쓴 자들의 마지막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누가 지옥 가는가? 지옥에 누가 가는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러면 너무 아침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그 내용은 뭐예요? 불시험의 때가 왔다. 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다. 운전면허를 딸 때도 필기시험, 그리고 또 코스시험, 그 다음에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으로 면허증이 나오듯이 불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기서 이탈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안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또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를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 남은 때가 있죠. 이 남은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잘 보세요. 진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육체는 마지막 남은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건 누군지도 몰라니까 잘 들으세요. 또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해. 뭐 예수님이 온대. 막 내가 시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그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과 가깝습니다. 이제는 돌이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한 교회들. 그런데 코로나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불시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합시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내 뜻대로 살던 거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여기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나 이제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대로 이제는 충분해. 내가 뭘 더 이렇게 여기고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없이 수많은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돌봐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 박수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아멘. 예수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아요. 이 길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주를 의지합시다. 아멘. 주를 순종합시다. 주를 숨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습니다. 복된 길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영 예물, 주일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 그 가정에, 그의 모든 삶에 주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바로 전라도 영광 우리 부모님 댁 가서 사과를 좀 따고 또 김장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내일 저녁 때 오겠습니다. 새벽은 오셔서 좀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또 전도도 우리 문종균 안수사님이 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하루 쉬어도 돼요. 너무 매이지 마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지금 음성 들렸죠? 들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광고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좀 부탁드릴 게 있는 게, 제 목회실이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목회실 안에 오래 머무는데 거의 밥도 거기서 저녁은 계속 먹거든요. 근데 거기를 온도를 좀 깔라고 그래요. 온도를 까는데 전기 판넬이 있더라고요. 전기 판넬을 사람 써서 하면 70만 원 막 거기까지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직접 깔면 한 25만 원 정도가 듭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청년들이 와서 좀 짐도 좀 옮겨주고 같이 좀 깔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감동되는 분들은 조금, 목회실에서 제가 오래 머물고 또 따뜻하게 하면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분만 다음 주까지 좀 이렇게 난방, 목회실 난방이라고 해서 이름에서 조금 헌신을 해주시면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람을 쓰면 엄청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좀 이 목회실을 난방하려고 그래요. 나이를 먹었나 봐요. 무릎이 시려 죽겠어요. 막 손이 다 깡깡 얼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난방기 하나 있는데 막 이 뜨거운 바람 온풍기라서 막 입술 쩍쩍 마르고, 예, 또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한번 감동이 되신 분들은, 예,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공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일어났어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찬양 두 분 나오셔서 위에는 벗고 오셔야 돼요. 위에는 벗고 오셔서 마이크를 이렇게 좀 가까이 쓰세요. 예, 가까이 쓰셔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삶이 좀 버겁죠?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왜? 좀 앞으로 옆으로 오세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깊게 묵상하며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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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버거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여 마음이 아파할 자로 내 생각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불시험의 시대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큰 잘못된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그렇게 작정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